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을 6개 단계로 구별한답니다. 그 중에 최고 위험 단계를 팬데믹 상태라고 하는데,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WHO는 세계 팬데믹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1968년도에 홍콩 독감과 2009년도에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 이번에 팬데믹이 선언된 지 한 달 만에 이미 감염자가 22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15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와 영향을 주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이런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쇼크라는 단어입니다. 쇼크, 코로나 쇼크, 코로나 경제 쇼크, 코로나 금융 쇼크, 코로나 취업 시장 쇼크, 신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쇼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달 한 달 동안 청년들의 취업 수치를 보면 작년보다 22만 명이나 수치가 줄어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지역 상공인들의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죠. 모든 것이, 전 세계 모든 것이 올스톱돼 버린 여행업계, 관광산업, 스포츠 산업, 문화산업,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쇼크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강펀치를 맞고 기절을 해버린 것 같은 넉다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 모든 분야에서 회복 불능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쇼크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쇼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은 잘 못하겠어도 뭔 말인지는 다 알아듣잖아요. 쇼크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한국말로 표시를 해본다면 어떤 단어가 될 것 같습니까? 쇼크. 아마 제일 가까운 단어는 충격이라는 단어일 텐데, 그거 가지고도 사실 다 이 의미를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용구로 쓰이는 쇼크 먹다라는 말은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쇼크 먹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먹는 거 좋아한다고 아무거나 막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되는데, 쇼크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전 세계가 이미 코로나 쇼크로 실신해버린 상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신체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신체 모든 세포까지 포함해서 위험이 다가오면 스스로 그 위험을 대처하는 방어 능력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방어할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버린 상태가 되면 이 방어 기능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거나 붕괴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쇼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은 사실은 다 이 쇼크에 의한 것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가 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었다. 그거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피가 많이 몸에서 사라지고 부족하게 되므로 과다출혈이 되면 쇼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모든 기능은, 쉽게 얘기해서 뇌에 혈액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산소도 공급하고 몸의 모든 기관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피가 많이 모자라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순간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허파도 움직이고 심장도 움직이고 발딱발딱 뛰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쇼크가 오면서 정지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몸에 물이 많이,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탈수 현상이 일어나도 몸에 쇼크가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심근경색, 혈액이 잘 통하지 않도록 혈관이 막힌다든가, 그 다음에 호흡이 잘 되지 않는 폐해 이상,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에 쇼크로 이어진다. 쇼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죠. 모든 몸의 상태가 급격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쇼크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정지된, 이 쇼크라는 단어가 제일 적절하게 지금 오늘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쇼크가 오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사람이 쇼크를 받으면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의 기능이 멈춰버리니까 이렇게 얼굴빛이 사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혈액이 계속 돌면서 몸의 이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그냥 셧다운이 돼버리듯이 하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어렵고 사지가 마비되고 식은땀이 나고 힘이 빠지고 결국 의식을 잃고 실신합니다. 제가 지금 쇼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창백해지고 급격히 체온이 내려가고,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호흡이 어렵고 사지가 마비되고 식은땀이 나고 힘이 빠지고 의식을 잃고 실신한 것, 우리 모든 지금 경제 상태, 문화 상태, 사회적인 것, 모든 것이 그야말로 쇼크라는 단어에 딱 걸맞을 만한 상황들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쇼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처치를 해야 되죠. 쇼크의 원인을 제거하고 머리를 낮추고 발을 높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호흡이 멈추면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산소 호흡기를 주고,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하고 급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그 쇼크 상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쇼크는 시간이 지속되면 그 후에는 어떠한 치료를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 쇼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역, 이 표현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건 회복 불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쇼크는 제일 위험한 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쇼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응급조치를 잘해서 다시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이 공급되고 또 숨을 쉬고 그렇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의 쇼크,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코로나 쇼크도 그냥 천천히 회복되겠지 이런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어서 빨리 이것을 극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경제도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됩니다.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역성 쇼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 쇼크가 어떻게든지 회복 가능한 상태로 이어져야 되는데,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든가 또 우리들의 삶의 사회성이 무너져 버린다 해서는 안 되겠기에 정부에서도 긴급 자금을 투여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백성들, 국민들에게 돈을 막 나눠줘서 돈을 억지로 쓰게 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사회적인 지금 상황들을 살펴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사이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교육자들과 함께 이 사태를 이겨내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쇼크,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교회도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요. 이제까지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써 2달 가까이 되어지는 거, 그야말로 쇼크입니다. 쇼크. 신앙생활도 코로나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도 이 쇼크가 불가역성 쇼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회복 가능하고 그리고 빠른 상태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간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영적으로 살펴보아 우리들의 삶을 체질 개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 또 신앙생활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에 우리의 전심 전력을 쏟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고민과 또 이런 말씀의 묵상들을 계속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보아야 될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엄청난 큰 환상을 보았어요. 물론 히데겔 강가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다 도망가고, 그 환상이 벌어질 때 이 환상을 본 사람은 오직 다니엘 혼자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 순간 다니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환상을 보았어요. 이런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다니엘이 보인 반응이 이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쇼크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 다니엘이 지금 겪은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상태를 보니까 딱 쇼크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여기 아름다운 빛이라는 그 표현은 앞에 다니엘 5장 9절과 7장 28절에는 얼굴빛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나의 아름다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기가 넘칠 때, 혈기가 돌 때 사람들의 아름다운 얼굴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순간 온 몸에 힘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얼굴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쉽게 얘기해서 시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창백해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꼬꾸라져 실신했다는 거예요. 딱 쇼크받은 상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세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숨쉬기조차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니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환상 앞에서 충격을 받아 쇼크받아 실신해버린 상태입니다. 손가락도 하나 꼼찍할 수도 없고 숨쉬기도 어렵고 그야말로 실신해 있는,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10절 말씀 보세요.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그래. 오늘 코로나 쇼크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쇼크를 받아 기절해 있는 상태, 넉다운되어 있는 상태, 정말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얼굴이 창백해진 것 같은 상태, 사색이 된 그런 상태, 온몸에 힘이 빠졌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저께 이정기 장로님을 가정에 일이 있어서 신방 갔다가 만났는데, 거문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거문도는 완전히 폐쇄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코로나 위험이 아직 발생도 안 됐고 뭐 완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그런 섬이니까 좀 안전할 줄 알고 거기서는 아이들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전부 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뭐 지금 말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 섬마을 아이들이 뭘 온라인으로 해서 뭐 다 준비해가지고 뭐 타블렛 PC 놓고 뭐 TV 연결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해내는다고 막 지금 버겁게 막 하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게 뭐 어서 빨리 개학을 해야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학교만의 문제입니까? 가정마다 자녀들 뭐 지금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쇼크받아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성경에는 사람의 모양을 한 사람, 인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어루만지신 그 손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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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지금 이르는 말을 잘 깨닫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 쓰러져 있지 말고 깨닫고 일어나라.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상처받은 교회, 또 세상의 지탄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조롱거리가 됐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 있던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내고 나를 어루만지고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18절 19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코로나 쇼크로 정말 넉다운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태를 우리가 맞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가 걱정되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이고 셧다운되고 우리가 쇼크받아 실신해 있는 것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깨닫고 일어서야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이 아니라 광양대광교회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한국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광양대광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말씀 끝부분은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내 손 잡아주시니 내가 지금 넉다운이 돼 있었지만, 실신에 있었지만, 쇼크받아 쓰러져 있지만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니 내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땅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 고백입니다. 여기 한 손, 그리고 다니엘을 만져주신 그 손은 힘이 빠져 호흡도 못하고 쇼크를 받아 실신에 있는 다니엘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입니다. 그 만져주심으로 다니엘은 일어섰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손이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을 만져주시고 세계 열방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바로 이 강건하게 하여라는 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코로나로 쇼크를 받은 한국 교회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쇼크로 기력을 잃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